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다니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너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강야훈련소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야를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야는 어떤 것입니까? 이 풀 한 폭이 또 물 한 죽이 구경하기 힘든 척박한 땅이 바로 이 강야입니다. 우리는 강야를 흔히 훈련소 혹은 학교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강야를 통해 평범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거듭나고 훈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보내셨고 또 무엇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야는 대체 어떤 훈련을 하는 곳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군인임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상명하복입니다. 지휘관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간에 군인은 이 지휘관이 명령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군 사관학교나 오늘 논산훈련소 같이 이 전문적인 군사훈련 시설에서 이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 지휘관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것을 거듭했습니다. 아무리 군사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군인은 실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러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 순종이라는 그 훈련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이라고 불렀다면 그것은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군인으로서의 훈련인 이 복종, 이 순종의 훈련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군인이라 부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땅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과 이 믿음으로만 이 정복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이것을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강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훈련시키고자 강야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간 강야를 훈련시키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강야를 통해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만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받았던 그 훈련은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강야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도 같은 곳이죠. 땅은 척박하여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오히려 독충과 독뱀들로만 가득한 땅이 바로 이 강야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고 또 옷과 신발은 헤어지기 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도 전혀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일 강야에 내리는 그 만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야의 독뱀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독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사건들을 아실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독뱀을 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독뱀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독뱀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닫아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지속되자 이 닫았던 독뱀의 입을 열어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강야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이 강야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도록 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 강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곳에는 적과 꿀이 흐르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이 충족되는 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인생의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곳에 들어가더라도 다양한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순간순간에 경험해야 됩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들을 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받은 훈련은 바로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인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에 솟아지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에 솟아지며 그리고 철과 동도 나온다 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에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강야에서의 삶이 이들에게 즐거운 삶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에 먹을 것이 다양하지도 않고 또 천연 자원이 있지도 않습니다. 또 경치가 좋길 합니까? 시내와 물이 흐르길 합니까? 정말로 거기에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강야의 척박한 곳을 보다가 이 강야와는 전혀 상반된 곳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강야에서의 삶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망과 기대 없이 강야에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삶이 비참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야에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훗날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 당장 힘든 현실들을 이겨내며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동안 모든 고생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이것들을 그곳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장인들의 직장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뭐를 바라보고 이 힘든 직장생활을 이겨냅니까? 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월급날, 이걸 바라보고 소망하면은 이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이겨내고 또 버텨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망하는 힘은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저 가나안 땅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곳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우리의 모든 고되고 힘든 삶이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천국을 더 소망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당장의 현실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야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훈련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훈련, 또 천국을 소망함을 통해 위안받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순종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또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강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신뢰하며 힘든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4월 21일 또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일꾼들이 또 배출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